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동네에서 만난 유대인을 만나니 그가 우리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와에서 만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그 땅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출애굽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굽왕 바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힘들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는 가나안 땅을 갈 것 없이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관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는 믿어라.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러나 네 가치관과 네 정신과 네 삶의 목표는 세상의 말뚝을 박아놓고 살아라. 절대 변하지 말아라. 이 작전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탄의 첫 번째 작전으로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삶은 언제나 세상 중심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항거하는 레지스탕스를 배경으로 1959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독일군 원사와 밀착 관계에 있는 사기꾼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그 사기꾼 사업가를 이탈리아에 잔입하여 독립운동을 막 펼치려다 곧바로 사살된 로베로 장군처럼 행세하게 하여 레지스탕스를 잡는 덫으로 활용합니다. 나치의 예상대로 이 가짜 로베로 장군에게 접근해오는 레지스탕스들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뜻대로 레지스탕스를 일망타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레지스탕스들의 저항과 숭고한 삶에 감동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기꾼이 로베로 장군처럼 행세하다가 실제로 로베로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은 끝까지 레지스탕스를 단 한 사람도 불지 않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목숨을 바칩니다. 영화의 말미에는 나치에 저항했던 11명의 레지스탕스들이 총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저항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시민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수 무리에 섞여 있었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다. 나는 돈이나 벌고 가족들이나 먹여 살리던 소시민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때 뒤쪽에서 묶인 채 묵묵히 사형을 기다리는 젊은이가 이 사나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고 당신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갔고 수십만의 가정들이 깨졌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버렸다. 조국과 민족의 멸망이 지금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이다. 대단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민족이나 정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 사나이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자문합니다. 과연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나 아니라고 게으르고 안주하려는 제 모습과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중에는 전혀 변화될 생각이 없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았던 자신에게 주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을 그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전하려는 채무감을 지니게 된 것이며 그것을 동력으로 거대한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만난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동으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는 넓고 넓은 로마 제국 천지에서 주 51년 4월에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겨냥하고 한몫 잡으려는 생각으로 고린도로 이주하였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보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즉 아굴라의 가게에서 아굴라의 집에서 주중에는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단순한 천막 제조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받았을 은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 누가 함께 떠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습니다. 됐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을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알거지로 추방당해 1년 6개월이나 기반을 닦아 놓은 고린도의 사업 터전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자신의 첫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의 새로운 천막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부부를 심어놓은 것일까요? 고린도보다 경제적 입지가 좋아서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로 이사하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왜 없어졌죠? 말씀이 하나가. 밑으로 한번 내려봐요.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없어졌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그것만 좀 크게 확장해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좀 더 크게.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밑에서. 읽으실 수 있겠나요? 고린도전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됐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문안한다고. 지도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지도를 좀 내려주시면.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바다 건너, 에게를 건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1년 6개월 동안 기반을 닦았을 텐데, 바울이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날 때 잠깐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에베소에다가 이 아굴라 부부를 데려다 놨고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로 이사한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난 후 더 이상 이윤을 쫓는 단순한 천막 제조업자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으로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시간이 더 지난 후에 2차 지금 전도 여행 때인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찾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어디 교인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불가지고 명함이 아굴라와 아굴라의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 집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현재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권면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굴라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맨 처음 폭동으로 추방당하기 전에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에 다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폭동으로 추방당하여 삶의 기반을 다시 닦기 위해 고린도로 이주했던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전도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 함께 따라가 자신의 집을 또 교회로 내어놓음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들 부부는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원래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추방당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 고린도로 이주해 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사를 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갈 때 이 아드리아, 이 에게를 또 건너서
에베소란 아시아 땅으로 가서 아시아 땅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바울은 이쪽 수리아 안병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있다가 시간이 한 5, 6년 지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고린도에 다시 들렸을 때 여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에 아굴라 부부가 다시 가서 로마의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자,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아굴라 부부 역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였기에 바울은 전혀 주저함 없이 아굴라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개인적인 동역자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고 있는 듯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느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위협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한 것입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은 바울 개인에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볼까요? 여기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왜 이 부부에게 감사할까요? 그들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왔고 영적으로 잘 섬겼는지를 나타냅니다. 아굴라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천막 제조업자였지만 실은 천막 제조를 수단 삼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부부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성경에 6번이나 기록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동역자로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목적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예, 그걸 화면을 최대화 시켜주세요. 일단 화면 제일 밑에, 예, 그거요. 예, 최대화 시켜주시고. 안 커집니까? 최대화가 안 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제 끝에, 예, 그거잖아. 예, 클릭해보세요. 안 돼요? 예, 그냥 보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역사상 가장 큰 담대 초대, 예수 십자가 장례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과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을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통일이 오면 쉽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예.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이 힘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모래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e.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쪽 인천 국도까지 예. 좀 절벽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말했어요. 네. 꼬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자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는 것이 동의가 선언터미가 된 거지. 활동을 김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으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여기 가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손을 들어 안녕을 건넸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예, 됐습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영상을 다 보았지만 이해를 위해 잠시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35분 분량으로 2004년 9월 제2회 기독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우현 감독의 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좀 검색을 하셔서 전체 분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 감독이 우연히 지하철에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을 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맨발에 예수 천당이라 쓰인 종이판을 가슴으로 안고 있는 모습은 광신도를 연상케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할아버지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여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인텔리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주석을 모시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남아한 피난민과 빈민들이 자신의 땅에 몰려들자 그들에게 자신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준 땅이 김포에서 인천 국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세계에서 4개의 동네를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천 땅이 다 그분 땅이었던 거예요. 민족이 분단된 것이 너무 가슴 아파 통일이 될 때까지 신을 신지 않기로 하고 이후 30년 이상 맨발로 걸어다니며 전도합니다. 화이트 코리아. 왜 코리아가 2개로 나뉘어진 줄 아는가?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 사랑과 조국 통일을 외쳤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1년 중 가장 추운 대설 기간이었습니다. 저를 비롯 많은 성도들이 감기 몸살로 고생할 때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돕기 위해 거대한 지중해 일대를 떠돌아다닌 아굴라 부부를 묵상하던 중에 8년 전쯤에 사용했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전 사랑의 빚진 자로 자청하며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마다않고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경제적인 든든한 기반과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거듭거듭 이사하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던 아굴라 부부.
그리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토지를 버리고 스스로 맨발의 광인으로 살다간 최춘선 할아버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보다는 오히려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준이 신분을 못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돈을 줬던 아굴라 부부가, 대지주인 최춘선 할아버지가 값없이 얻은 신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신분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모두는 공동묘지에서 한 금의 흙으로 썩어 문드러지거나 화장터에서 한 줌의 채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 인생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분은 그 가치에 있어서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자체의 귀함과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신분을 즐기고 누리려고만 할 뿐, 그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준이 신분을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수준이 신분을 무가치하고 부끄럽게 끌어내립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조국교회는 신분과 수준의 괴리 속에서 복음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지원이 닿지 않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사역한 선교의 혁명을 일으킨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닙니다. 아니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특별한 성도만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믿고 아굴라가 믿고 최춘선 할아버지가 믿은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같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삶에 산뜻하게 포장된 어디에서나 자기 식대로 손쉽게 갖다 붙이는 식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독교, 자기 취향에 맞는 기독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는 걸맞는 기독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된 기독교만 있을 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읽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꼴찌 박사입니다. 책의 저자는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이자 에이즈 분야 아시아 최고 전문가인 조명환 박사입니다. 워낙 머리가 둔하여 형광등이라 놀림 당할 정도로 이해력이 떨어졌고 성적은 바닥이었고 중고등학교 때 실제 꼴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기와 장래성이 없는 미달학과에 네가 실력이 안 되니까 남들 미달되는 학과, 그래서 지원했는데 용케도 건국대에 들어갑니다. 그 뒷배경에는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달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날 기도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종이 한 장에 성경 구절 한 절을 써준
그것을 선물로 쥐어줬습니다. 거기에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 아들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어머니의 권면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미달학과에 들어가서 성적은 3학년 때까지 바닥을 쳤고 겨우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네 꿈이 뭐냐 했는데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야 될 SAT 시험을 쳤는데 겨우 턱걸이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이 모자라 결국 아리조나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그 수모를 겪은 후에 그래도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았는데 그 절망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내친 교수가 다시 자기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그 무서운 에이즈 연구를 하는 조건으로 재입학을 하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그 무서운 에이즈 연구를 하기 위해 그 재입학을 했답니다. 결국 그 분야의 박사가 되어 30대 건국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60이 넘는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는 항상 꼴찌였기에 남들이 기피하는 공부를 했지만 결과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공부는 꼴찌였지만 작은 개척교회에서 교사와 성가대 등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며 항상 기도에 1등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1등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 넉넉한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어린 시절 조 교수의 집은 너무 가난해요. 혹시 여러분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아동 구호 기관을 아십니까? 예, 이 기관으로부터 아동 구호 기금을 받았더라고요. 매달 15달러,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45년 동안 보내준 미국 여성 에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15달러의 돈과 함께 항상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끝은 이러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Trust His love.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널 위해 기도한다. 45년 동안 15달러와 함께 빠짐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오늘의 조명한 교수를 있게 한 직접적인 원동력, 그 꼴찌가 오늘의 조명한 교수가 됐던 원동력은 바로 얼굴도 모르는 에드나의 15달러와 그의 성경적인 편지였다고 합니다. 조 교수가 성공한 후 이분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조 교수가 이 에드나를 찾아갔을 때는 99세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04살에 소천하셨답니다. 99세에 찾아가서 일주일을 함께 그분하고 살면서 그날에서야 그때서야 45년을 같이 한 45년을 한결같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에드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평생 독신이었고 미국 그 선진 국민들이 자동차 타듯이 자전거 타듯이 타는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늙었으며 편의점 직원으로 일한 하층민이다랍니다. 그녀가 에드나가 얼굴도 모르는 동양의 꼴찌에게 45년간이나 베푼 사랑,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조 교수는 돈이 있어야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물질로만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 교수 자신 역시 에드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지금 내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짧디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결국은 허무하고 억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복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에 헌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을 교회에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을 목 터지라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아는데 양심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수준을 높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개인과 단체들이 줄을 섰습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교회 봉사단, 노숙자 구호기관, 장애인 선교회, 입양홍보회, 입양상담소, 미랄선교회, 가출 청소년 구호기관, 위드프렌즈, 호스피스 선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매주 구걸해 오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일들이 끊임없이 목사에게 문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1, 2만 원만 헌신해도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고통받는 아이들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아름답게 했으면, 그까지가 술 한 잔 덜 먹고 피자 한 판 덜 먹고 내가 먹는 밥 한 끼 줄이면 여러분이 애들아처럼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수준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경제적인 빚 없이 살게 된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일까요?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까놓고 내 새끼들 잘 먹이다가, 그러면 그게 과연 예수 믿는 복일까요? 나이 먹어서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굽진거릴 필요 없이 아신소리 안 하며 당당하게 늙어서 살다가 때가 되면 평안히 죽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을 예수 믿는 답으로만 가졌다면 너무도 가난하고 불쌍한 것이죠.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